2025년 5월 4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목은 언약궤 성전의 중심. 자, 이 페이지 보시면 8장에서 9장까지 흐름도를 잠시 보이고 있습니다. 맨 먼저 오늘 할 내용은 8장 1절부터 언약궤를 안치하고 12절에 봉헌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론기도 및 칠중청원 기도해서 이게 8장에서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개. 그래서 오늘은 그 청원기도의 서론부까지 30절까지 살펴보고요. 그리하여 다음에 9장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박스를 보시면 언약궤의 솔로몬 성전 안치.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언약궤의 위치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현재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본 성전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에 모시는 그 장면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3,000톤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전체가 금덩어리입니다. 이 금덩어리가 언제까지 유지되었을까요? 959, 성전 완공된 게 959년, 솔로몬 11년 959, 그로부터 373, 37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펜티엄 586,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야긴과 보아서 오늘 보았던 설교에서 들었던 그 기둥이 해체가 다 되고 3,000톤의 금이 다 뜯겨져 나가고 형체가 사라지는 그게 373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점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는다.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이 딱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1, 2, 3절에 보시면 장로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참여했다. 왜 그런가? 여기에 2절에 보면 에다님 월의 절기하여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달 7월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에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래서 제7월인데 지난 6장에 보시면 6장 38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은 제8월에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앞서 땡겼어. 아마 마무리 잔 공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보고 그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모이기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전 국민 특히 남자들 다 소집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뜻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가장 먼저 했고요. 4절에 보시면 주님의 궤와 언약궤를 옮기는데 또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옮기는데 회막과 장막, 그 당시 다윗의 장막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10km 지점에 기브온 산당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것을 한 자리로 오늘 다 모으는 것입니다. 누가 옮기는가? 거룩한 기구, 성전,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이들은 어깨로 메어서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요.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은 과거의 이동 성막의 그 하드웨어 부분 장판이라든지 덮는 덮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황소 수레에 실어서 옮기지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황소 또 인간의 손으로 노터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성물들을 옮길 수 있는 폴대가 달려있죠. 채라고 합니다. 폴대를 반드시 들거나 어깨에 메어서 옮깁니다. 노 터치. 그래서 이 성물들은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데 오늘은 보다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옮깁니다. 다음 박스 보시면 6절에서 9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의 내실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림을 보시면 그 볼대가 길기 때문에 그 채가 길어서 지성소 입구, 지성소 문 앞에서 보면 그 채가 보인다 이 말씀이고요. 9절에 보시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나 만나는 없고 두 돌판만 들어있다. 그래서 이름이 정극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할 때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을 볼 때는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궤는 언제 등장했는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등장을 했죠. 말하자면 부부가 결혼할 때 등장하는 게 언약 반지, 결혼 반지.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날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언약 백성이 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하여 증거로 언약궤를 주셨다 했는데 언약 반지는 받았는데 만일에 남자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폭행하면서 언약 반지를 끼고 다닌다? 맞지 않죠. 언약 반지를 낀다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 가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잊지 말자. 그 증거죠. 그러므로 언약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셨다는 것은 오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잘 모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해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천만에 이제부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볼 때는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 관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잊지 말자.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을 하겠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3페이지.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서 보이지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시겠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 연설을 합니다. 봉헌 연설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 13절에 12절에 보시면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의 기록은 안 보입니다만 유사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그날 언약을 체결할 때 빽빽한 구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장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는 본인이 가장 먼저 깼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 보시면 봉헌할 때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 장면에서 4페이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다. 무슨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에 7장. 너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죽었고,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 하다가 죽었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본인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음과 함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오늘 연설 중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죠.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22절부터 54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서론 기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7중 청혼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 지켰고, 다음에 25절, 26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길. 26절에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좀 허무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바로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 솔로몬이 930년, 31년에 사망하고 바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 북쪽 10개 지파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또 남쪽 2개 지파는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그래서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다윗 너처럼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 대대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잘했고 다윗 너의 후손이 그래 하면 신실하면 하겠다 했는데 586년까지 가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도에도 그건 350년간 사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실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못 돌아왔죠. 신실함이 부족하고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 찬양합니다. 27절 강대무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이것은 솔로몬은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그러나 사실은 불완전한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우상 숭배하는 성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신들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는 무슨 신, 축복을 주는 무슨 신, 질병을 퇴치하는 무슨 신,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우세한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우세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28절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9절 끝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절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다음에 7대 청혼 기도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30절에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곳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는 관습,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관습,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 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개관을 보시겠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과 완료 그 내용을 보았고요. 그리고 성전 기구 제작과 완공 건축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있는 8장, 9장은 성전을 봉헌하고 또 솔로몬의 각종 건축 사업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8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 이 일은 성전 완공되기 한 달 전인 솔로몬 제11년 7월 달에 이루어졌다 해서 7월 달에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는 장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거행하므로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봉헌연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나머지 53절까지는 8장의 핵심 부분으로 7중 청원 기도인데 오늘 30절까지는 도입부 기도에 해당됩니다. 나눔을 보시면 오늘 성전 건물과 여기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한 장면. 첫째로 성전 건물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본질이다 해서 성전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약궤 안치는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 임재가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모시는 것이다. 외형적 신앙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3,000톤의 금을 사용하시고 그 중심에 언약궤까지 두시고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3번 성전은 인간 업적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기억하는 장소다. 솔로몬은 성전 자체를 과시하지 않고 언약궤를 모심으로 성전의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기억의 장소.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기념품을 사옵니다. 그 기념품은 기념한다. Remember. 기억하는 도구죠. 그래서 그 기념품을 보고 그 장면들을 떠올리고 기념하고 거기서 했던 결심도 기억하고 동일합니다.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성전. 네 번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이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즉 솔로몬 성전은 모형이고 성령의 내주 동행은 여기 실체지요.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다 하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임재의 집이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할 때 굉장하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것은 구약이죠. 이것은 우리 신약으로 옮겨와서 신약적으로 또 저희들이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입니다.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 반드시 같이 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지만 이것이 신약 백성 성도에게 성취됩니다. 신약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내는 부활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열렸다. 네, 구약 성전을 생각하시면 연결선상으로 이 신약까지 성령 강림절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가 놓았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듯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